최근 들어서 눈이 가장 많이 내렸던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필라델피아 시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셜리 킴이라고 하는 한국계 그 여성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썰매 위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뉴스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 셜리 가족이 필라 시내에 언덕배기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언덕 아래다가 차를 주로 주차를 해놨는데 지난 화요일 날 눈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14인치 정도 그 집 주변에 눈이 왔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날인 수요일 날 눈이 채 다 치워지지 않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진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셜리라고 하는 분이 그 진통이 갑자기 막 빨리 오니까 이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을 지나가지고 차까지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가 언덕배기에 있으니까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차를 남편이 끌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생각하다 그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며칠 전에 사뒀던 그 애들 타는 썰매 있지 않습니까? 눈썰매. 그 썰매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와이프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했는데 눈이 많이 온다는 그 일기예보를 듣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눈썰매로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생각이 나서 그러면 차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썰매를 타고 이제 내려가자라고 해가지고 썰매를 타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만 아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둘째라서 그런지 몰라도 2분 만에 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바깥 온도가 3도였습니다. 3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섭씨로 하면은 영하 16도 정도 되잖아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남편이 급하니까 자기 손으로 탯줄을 끊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소리가 괴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와서 보고 이제 아이와 산모를 따뜻한 곳에 보호를 했고, 그 와중에 앰뷸런스가 왔고, 그래가지고 인근에 있는 템플 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하여간 아이와 산모가 건강하다라고 이제 어저께 뉴스까지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길 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길 위에는 사람들이 늘상 지나다니고 하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길 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 중에 썰매에서 아이를 낳았다. 굉장히 하여간 특별한 그런 뉴스 지난 주간 동안에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길 위에서 일어났던 또 하나의 특별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분주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길 위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걸어가실 길이 어떤 성격의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자신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해 주시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주워 들은 대로 이제 예수님께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불러서 지금 나를 따라다니고 있고, 그동안 나의 가르침을 듣고 또 내가 행하는 여러 이적들을 보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실 왕, 만왕의 왕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말했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 좋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하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 나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종류의 왕은 아니다. 그런 종류의 메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에게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별로 놀라운 가르침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이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말씀은요, 그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림,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쭉 지나오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는 어떤 종류의 메시아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왕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모든 불의와 압제를 다 누르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당대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왕, 로마의 시저죠. 로마의 황제. 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모습으로 오셔서 훨씬 더 위대한 왕국을 이루시는 그런 왕, 그 모습을 마음속에 다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지내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고난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하는 개념을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유대인이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절대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기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요, 죽으러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을 하시되 다 승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왕국을 세울 수 있는 메시아, 이것을 모두 다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랐겠습니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전에 보이지 않던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간하매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되시잖아요. 이렇게 간청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서 사용되는 간하매라고 하는 단어, 원래 그 그리스어 단어는요,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꾸짖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용된 용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셨을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나중에 보시면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나올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붙들고 간하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바지가락을 잡고 그러지 마세요, 간청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영어 성경 중에 몇 성경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데 옆으로 불러내서 꾸짖음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선생님들이 학생들 중에 조금 말썽을 피운다거나 너무 심하게 하면 따로 불러내잖아요. 그죠? 복도에 가서 손 들고 있어. 물론 미국의 선생님들은 되게 그러지 않으시지만 따로 불러내지 않습니까? 불러내서 꾸짖는, 마치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을 곁으로 따로 떼가지고 꾸짖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이전에 없었던 과격함으로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시다뇨. 예수님 지금 어떻게 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에 없던 과격함으로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에게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시나 전에 없었던 과격함으로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아까 사용됐던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꾸짖으셨다고 기록됩니까? 충격적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꺼져버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의 페이지들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고 그 누구에게 사탄아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심한 예수님의 질책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개들아, 이렇게까지는 말씀하셨어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길을 좀 말렸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꾸짖을 수 있으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초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 땅에 오셨던 목적,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와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요, 애초부터 영광의 길, 섬김을 받는 길,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왕께서 걸어가셔야만 하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사실이 맞습니까? 맞죠?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왕의 길, 그 왕도는 어떤 길입니까? 이 세상의 일반 왕들이 걸어갔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죄를 미워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왕의 길이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반 왕들이 걸어가는 그 왕의 길로 그냥 가시면 안 됩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고난과 죽음이 있다니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께서 걸어가셔야 할 마땅한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메시아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길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사건들로 지금 막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웬일로 꾸짖으시고, 그렇죠, 베드로도 막 예수님을 곁으로 불러다가 꾸짖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안이 벙벙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서 그들을 왕이신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로 함께 걸어갈 것을 초대해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34절과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현재 있는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철저하게 계획되었던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본래 이름은 그 파네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신 중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신이라는 의미로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원래 도시 이름을 파네아스라고 지었어요. 로마가 정복한 뒤에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에게 이 지역을 이제 로마 황제가 선물로 하사를 합니다. 고마웠겠습니까? 고맙지 않았겠습니까? 고맙겠죠. 땅을 막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로 헤롯 대제는 그곳에 황제를 위한 신당을 세워요. 황제를 위한 큰 신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황제 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흉상이죠, 만들어 놓고 황제를 숭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대제의 아들 때 가면은요,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필립 때 가면 아예 이제 그 도시 이름을 바꿔줘요. 도시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가이사랴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가이사에서 온 겁니다. 가이사는 누구죠? 시저입니다. 시저. 가이사의 도시,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거기다가 살짝 뒤에 자기의 이름을 덧붙였습니다. 필립.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뭐가 됐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동네 이름이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세속적인 도시고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황제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었죠. 그 황제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야망의 도시였고요, 기회의 도시였습니다. 헤롯 부자가 했던 일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에돔 족속이었다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기록을 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그 에서는 누구죠? 야곱과 에서할 때 그 에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비롯해서 그 외에 여러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을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굉장히 우습게 봤다는 것을 역사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제는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생부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긴 다스리는데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생토록 헤롯 대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그 힘을 등에 업을 것인가?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일 것인가? 하는 거죠. 신전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황제의 신전을 지으면서 헤롯 대제가 또 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해 줬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이름을 별명이 있었는데요.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이 지어준 건 아니고 솔로몬 때 있었던 성전을 나중에 보수한 것입니다. 헤롯은 그런 일도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야망대로 살기를 원했고 철저하게 기회주의적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 거기가 어디라고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그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갈 길은 그런 길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나와 함께 고난받는 길, 자신을 포기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길, 여러분도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함께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역시 가이사랴 빌립보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동시에 그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델을도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간디가 생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간디가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희생과 포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애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전히 좁은 길을 가기보다 넓은 길을 가기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발견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지는 데서 오는 희생보다는 십자가를 타고 가는 것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오는 복, 그 특권들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삶의 자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왕도, 그 도를 우리가 걸어가는 것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 책에 널리 읽혀지는 목사님이신데,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이 제자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제자도.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인데, 한 힌두인 교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힌두교 교수가 있었는데 자신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들의 휘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힌두교 교수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 비슷한 다른 얘기도 그 제자도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그 이스칸다르 야디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 세계에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슬람의 대학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제 신년 첫 노회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뉴저지 캠든 지역에 비교적 최근에 개척한 한 교회 그 목사님의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 젊은 목사님의 사역 때문에 이제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주민들 사이에서 그 복음의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참 귀한 이 간증을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덧붙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사역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그저 저의 사업 파트너로 생각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저 내 사역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말이죠. 전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더 크게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참 많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에 도전과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쉬운 길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길이죠. 예수님도 이 길은 쉽게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쉽지 않고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길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광스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고난과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죽으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왕께서 가실 길 앞에 고난과 죽음이 놓여 있지만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 꿈꿀 수 없고 이 세상은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그 고난의 길 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바로 다음 장의 9장의 첫 이야기에 나타나요. 변화산의 이야기죠. 고난을 앞두신,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세탁하는 사람이 빨아도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휘어져서 영광스럽게 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두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